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에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될 공동체 뽑으라고 하면 주저없이 가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교회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곳을 말하라면 단연코 가정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마대자루에다 넣어가지고 은행에 가져간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사업이 잘 되면요 매일매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직장에서 초고속으로 진급을 하고 또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면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꼭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면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병들면 돈을 많이 벌어도 자녀가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성공을 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모든 행복의 시작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이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누려야 져야만 합니다.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가정의 행복을 원합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었던 여러 선진국들을 보면 지금은 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위험한 일을 감수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인내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가정의 행복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가정이 세워져 가야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탁기를 사도 따라오는 것이 있고 냉장고를 사도 컴퓨터를 사도 따라오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뭘까요? 매뉴얼이죠. 제품 사용 설명서. 이게 매뉴얼인데요. 아무리 최고의 사양의 제품이라 할지라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잘 익혀야 내가 준 돈대로 그 성능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전제품 사용하다 보면 다시 매뉴얼을 꺼내 들어가지고 이게 뭔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것인지 다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정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화목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은 백화점이나 마트 가가지고 돈을 주고 내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트 가서 화목을 장바구니에 넣고 사랑을 놓고 신뢰, 믿음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전문가시고요. 화목의 전문가시고요. 믿음의 전문가세요.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것이 있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가 지면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루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듯이 인생의 마지막 해가 질 때에 나를 받아줄 곳은 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52년 4월 10일에 미국 사람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미국하고 알제리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지 31년 후에 미국 정부가 그 사람의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함을 보냈어요. 군함을 알제리로 보내서 그 사람의 유해를 싣고 그리고 뉴욕항으로 옮겼습니다. 그 뉴욕항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해 주었지요. 그 유해는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향했고요. 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대통령이 그 유해를 맞았습니다. 그 사람의 유해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의 유해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한 정치가의 유해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작가도 아니었고 사업가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한 사람이길래 그 사람이 죽은 지 31년 후에 그 유해를 미국으로 가지고 오면서 대통령이야 온 국민이 환영했을까? 그 사람은 존 하워드 페인입니다. 이 사람은 작곡가였습니다. 홈 스위트 홈이라고 하는 곡을 작곡한 사람. 우리도 아는 곡이에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이 집뿐이리. 이런 곡이에요. 어렸을 때 저도 많이 불렀고 여러분도 불렀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이 안식처다. 가정의 가치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깨닫게 해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유해를 가지고 오는데 온 나라가 그렇게 들떠 있었고 행복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가정이란 그릇에 담아 주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혼돈스럽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가정을 떠나게 만들고 가정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은 가정을 떠나는 데서 옵니다. 내 가정이 싫어지고 내 가정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틀림이 없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인식해야 합니다. 가정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냐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그걸 모르면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발전하고 나서 가정들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가정회복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 배워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가정이 뭐냐? 성경적인 가정이 뭐냐? 아버지의 역할이 뭐냐? 어머니의 역할이 뭐냐? 교회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학교가 세상 밖으로까지 유명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 학교를 졸업하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 사회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귀하고 신비한 것은 이 가정이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매뉴얼이 교회의 매뉴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매뉴얼이 화목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 행복의 매뉴얼이고 교회의 행복의 매뉴얼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행복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잘 이해하는 분은 교회를 잘 이해합니다. 성경적인 가정 의미하는 거죠. 가정 생활을 충실히 잘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가정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갖고 깨달은 사람은 가정도 목숨 바쳐 지킬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워갈 줄 압니다.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성도에게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리, 하나의 매뉴얼 아래서 같이 그렇게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축복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뒷받침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습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이 말. 시온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을 때 지칭되어진,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획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지칭할 때 시온이다 지칭했어요. 거룩한 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시고 내가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온 생각하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의 성전에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6절,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잖아요. 그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의 중간 부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이 시편의 끄트머리에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평생에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도록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 서두에 직장에서 일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집으로. 학교에서 공부 끝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집으로. 여행 갔다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전에 거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이 아버지의 품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가정이라고 하는 집과 하나님의 거룩한 집, 바로 성전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고 모두 함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성전이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서 다 보호됩니다.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형들하고 놀았지요. 제 또래가 별로 없었어요. 형들은 많았고. 그래서 보통 놀면 남자들이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지만 이 싸움을 합니다. 싸움. 이 칼싸움. 나무로, 그치요? 칼을 만들어가지고 칼싸움도 하고 활도 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거칠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진짜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등치가 컸거든요. 이게 중학교 2학년 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컸어요. 골목대장도 했고요. 하다 보니까 형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요. 제가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럼 저 도망가요. 어디로요? 집으로. 도망가요. 하면서 대문을 밀고 들어가면서 엄마, 형들이 나 때리려고 해. 그러지요. 형들이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누구니? 이 한마디 하면 그 상황이 싹 정리가 됩니다. 누구니? 하는 이 목소리에 나를 때리려고 쫓아오던 형들이요. 씩씩대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집은 우리를 품어주는 것이지요. 집은 어떠한 대적도 막아내주는 곳입니다. 추위도 더위도 막아내고요. 시험과 유혹을 막아내고요. 어려운 역경과 환난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 놓고 쉬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공급받는 곳,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집과 가정이 구분돼요. 우리도 그렇지만 이 가정은 패밀리고 홈이라고 사용하고요. 집은 하우스. 근데 집을 말하는 건 하우스, 이 건물이 아니고 가정 의미하는 겁니다. 식구들, 엄마 아버지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화목이 있는 곳, 신뢰가 있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정이요, 쉼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편안하게 쉬고 배부름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집에 오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 사회는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합니다. 아내의 역할을 남편이 하기도 하고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이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 역할은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든지. 집에 돌아오면 배부름을 얻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집에 들어오고 싶게 하는 이 역할을 누구든 해야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기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역할을 누구든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면 좋고요. 아니면 이제는 성장한 자녀가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육신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영적 공급을 받는 곳이지요. 지친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버지의 집, 성전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내 영혼이 목마를 때, 내 영혼이 가글팔 때 아버지 집에 찾아와야 됩니다. 성전에 찾아와야 합니다.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위로를 얻어야 되고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버지 집을 사랑하고 아버지 집에 늘 거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을 것이 거기구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뵈야지. 그러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가르쳐줘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이를 본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면 정말 좋지요. 모범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러나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비록 잘 못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못한다고 아이들한테 숨겨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르쳐준 아이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족이 연대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의 결단이 아니라 온 가족의 결단이 됩니다.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이 본문을 저는 가정을 새롭게 하는 측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점치면서 돈 버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주인에게서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해를 입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아프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거죠.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쁜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간수장도 그 사실을 알아야 저 타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정했다가 귀신 쫓았는데 억울하게 와 있다는 사실을. 근데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적을 베푸세요. 옥문이 흔들리고 문들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오줌 말로 말하면 수갑이 쇠사슬이 다 풀어져 나가고 그 사실 앞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과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이 간수장이요. 심령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혼자 영접한 게 아니라 이리 와봐. 자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를 원해. 우리 가족 다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결단하잖아요. 가정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새롭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가장 정확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새롭게 되는 모습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고넬료 가정도 그렇잖아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 베드로 불러다가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자기만이 아니었어요.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믿기로 함께 결단하고 가정을 새롭게 했죠. 자주장사 루디아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한 것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제비 뽑아서 12지파 제비 뽑아서 살 곳 나누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장 나중에 이제 흩어지기 직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도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재물의 신이잖아요. 농사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거기서 섬길 자를 택하라. 가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신앙 공동체로 확실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믿음을 공유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가정의 믿음을 공유하는 방법은 자녀들을 세례교인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 태어나면 유아 세례 주세요. 아이가 성장하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성찬식에 같이 참여하고. 지금은 세대 차이가 많잖아요. 저는 단연컨대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예배하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성찬을 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만들고 교회와 연합해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다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 이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대학 가려고 하나님 밤새 공부합니다. 우린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가정이 어떠한 곳인지, 가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에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가정을 누가 만들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무지를 깨우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고 가정이 어떻게 돼야 행복해지는지를 제대로 배우고 인식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